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으로 구분합니다.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편의 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꽃을 봤습니다. 근데 그 꽃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는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유적 인간은 꽃을 보면 꺾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행복한 사람입니다. 존재적 인간은 그냥 꽃이 담벼락 옆에 예쁘게 피어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평가할 때에 소유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면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그냥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감사도 소유적 감사가 있고 존재적 감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유적 감사는 뭔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주셨고 이거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는 건 소유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존재적 감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감사의 사람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늘 감사하면서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평강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을 얘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마 이 장면일 겁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딱 올라서는 순간 그 폭풍이 잠잠하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라 하면 폭풍이 이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극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그런 걸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 그 샬롬인데요. 그 샬롬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남편으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간에 두루 평안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씩 평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서 좀 쉬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쫙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우리는 평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평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이 일상의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덜컥 몸이 아프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평안이 딱 깨어지는 그 순간 괴롭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나치 학살을 피하여 유대인들이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 숨어서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한 방에 9명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지금 키우는 짐승, 동물이 있습니까? 예,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소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세요. 9명이 사는 그 방에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주일 사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찾아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랍비의 말대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키우는 염소를 데리고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하는 말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염소가 더럽기도 더럽고요. 냄새가 지독하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가. 그러면 돌아가셔서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온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염소가 나가고 나니 얼마나 살기 좋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9명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염소와 함께 살기 전과 그 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이 넓어졌습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죽겠다고, 사람들 9명 때문에 시끄럽고 괴롭다고, 죽고 싶다고. 그러나 염소와 일주일을 딱 보내고 난 후에, 그 이후에는 살만하다고,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제 삶에도 염소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10월 23일 여러분에게 감사 한 달 노트를 나누어 드린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감사 훈련을 합시다. 감사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루에 5번 감사 제목을 좀 기록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 훈련을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4일 월요일 제가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가고 있던 트럭이 그 앞차를 콱 들이받고는 급정거를 했는데 제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그 트럭 뒤를 꽝 하고 박은 겁니다. 그 주간에 장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날도 발인, 입관,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 콱 나는데 큰일 났다. 이거 몸이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려서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 사고 수습을 하는데 제가 들이받은 그 트럭 운전사가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제가 뒤에서 박아서 자기가 앞서 있는 차를 박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 세대를 다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서를 다 쓰고요. 그리고 CCTV 블랙박스 다 수집을 하고요. 그래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편에서 온 시내버스 블랙박스까지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요. 일주일 동안 경찰서와 연락받으면서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차는 정비소에 맡겼는데 차 수리 비용이 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트럭 뒤를 박았기 때문에 차 파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염소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날 오후에 하관 예배 드리러 가서 말씀도 잘 전했고요. 그 한 주간의 사역 아무 문제 없이 다 해낼 수 있었고요. 교통사고 처리도 제가 억울하지 않게 잘 해결되어서 잘 됐고요. 그리고 차도 2주 만에 수리가 잘 되어서 지금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제 삶에 염소를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하며 살자라고 한 제 말을 지킬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감사를 제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염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소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염소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든지 여러분에게 나갔든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염소가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없다 그게 아니고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나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가정과 교회 안에도 그 평강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평강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평강이 있는 가정과 평강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다른 삶을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맞추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가족들 때문에 아니면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가족이 아니라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근데 용서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보다도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부터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눈만 뜨고 하루 종일 나에게 잘못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이 있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대장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당신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가 흘러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와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건 내 안에 뭔가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건 감사할 이유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이 감사 충만이다. 말씀이 충만해야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 하나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일단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곧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돌밭은 흙이 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 해가 쫙 비치자 금방 말라버린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감사, 반짝 감사, 마치 새싹이 돋아나시 폭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늘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조금만 해가 쨍 내리쳐도 감사가 확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사가 확 꺾여버리지 않도록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감사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하여 맺어갈 수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흥회에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참여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쫙 빠져나가는데 그 모습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들을 뒷공지에 대고 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을지라도 내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은혜는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비교됩니다.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땠더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나도 뭘 준비해야 되는데, 늘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나온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는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안 되겠다. 갈 수 없다. 우리 돌아가자. 1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그리고는 막 웅성웅성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취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0명과 2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수결을 따르듯이 야 10명이 하는 말대로 우리 돌아가자. 안 되겠다. 그렇게 웅성웅성하면서 10명에게 확 몰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게. 안 되겠다고? 그래 안 될 거야. 안 되겠다고 말하고 돌아가자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속에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명찰이 가슴에 딱 붙어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 해도 될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한번 고민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느끼며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 한 달 노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어보고 그리고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 훈련을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감사 한 달 노트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이제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여러분께서 감사의 훈련에 더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크의 여왕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오프라 윈프리,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리고 14살 때 처음 출산을 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그렇게 전 세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토크의 여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 읽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고, 2번째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 읽기를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자기 앞에 딱 데려다 놓고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가 성공하고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일기에 적는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거창한 감사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저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특별한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속에서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통과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일상의 감사에 있었다고. 감사한 달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에 더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일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평강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평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풍성이 거하도록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시는 그런 감사의 사람, 전천후 감사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